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교사입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우선되는 교사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모두 다 같은 사명 또 같은 역할을 맡은 셈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인내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본문,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정말 낯선 이름들을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되죠. 이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 중 일부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귀환을 하고요. 두 번째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할 때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된 유다, 내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또 물리적인 회복, 또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모든 기록은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물리적인 회복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되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일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만 알죠. 우리 자녀들은 아직 모릅니다. 저도 자녀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렇구나. 나도 부모님의 심정을 그때는 잘 몰랐구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작에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철이 일찍 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보다 일찍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참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의 그 믿음의 그 삶을 또 본받고 또 우리 부모님보다 더 앞서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참 우리 자녀들은 참 그 시기를 꽤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또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해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리라. 하나님, 나의 세대에서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신 줄 압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죠. 부모 세대, 또 제 부모님의 세대, 그 세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계승,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더 뛰어넘는 훌륭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 영적 정체성을 세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그것을 제거하고 이제는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디딤돌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회복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유다 백성의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렸던 걸림돌, 장애, 뭐 일종의 우리가 트라우마 그렇게 표현하죠. 트라우마. 이건 걸림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낯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저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을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황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예요. 예루살렘 성읍은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 귀환했는데 앞서 귀환했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잘 살지 않았어요. 거기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안고 있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이제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고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함께 준수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인을 칩니다. 우리가 도장 찍잖아요. 실링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했던 그 맹세, 결단, 이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참 장엄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신앙의 명문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우리가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가정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변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위기 이런 이야기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 2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소위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의 정체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 교회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인구 절벽, 또 출생률, 뭐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이 출생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0.724 이 정도 되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뭐 20여 년, 30여 년 지나고 나면 국가 존립에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더 이상 젊은 세대,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주일학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든 분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유럽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교회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 건물을 다 팔아요. 그래서 술집을 만들고 관광지로 만들어버리고 다 그렇게 교회가 무너진 그런 유럽의 현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런 위기의 요인의 가장 큰 1순위 부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학교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왜 이런 위기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1순위 요인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렇죠. 가정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일까요? 신앙교육. 가정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신앙교육은 사라지고요, 입시교육만 살아있어요. 이것을 큰 요인으로 삼았어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교육하지 않고 입시교육한다는 거예요. 입시교육. 공감이 되시나요? 좋은 대학.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럴 만한 실력에 대해서 뭐 좋은 대학 진학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전혀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어떤 진로로 가게 되든지 그 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교육이 한국 교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순위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어떻죠? 뭐 기독교 사립학교, 뭐 대안학교가 아닌 이상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요.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세속적인 가치관, 진화론에 여전히 매여 있는 과학, 이론, 우리 학생들 다 그런 거 배웁니다. 뭐 요즘에는 뭐 동성애에 관련해서도요, 인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성경적 가치관을 떠난, 성경적 진리를 떠난 이런 가르침들을 이미 학교에서 이미 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가르침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셈이에요. 학교는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은 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갈 수 있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까지, 저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갔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갑니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하루 옵니다. 우리 학생들, 뭐 어른들이야 뭐 더 자주 올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는 거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하는 거 20분, 30분도 넘지 않아요. 그 배움의 양에 비교한다면 상대가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느냐, 그 양을 따진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배움의 시간과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위기를 맞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많이 동의돼요.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개인의 신앙은 자유야. 개인의 신앙은 자유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개인의 신앙은 자유다. 한편 맞죠? 신앙은 다 개개인의 일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과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내게는 영향을 미치죠. 그 부모님의 신앙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라고 그들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신앙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이에요.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이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의 자유와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죠.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적용하며 자녀를 양육하죠. 개인의 신앙을 그저 한 개인에게 맡기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대로 따라간다면 한국교회 위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겁니다. 신앙의 명맥을 잇는 일 실패하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먼저 총독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의 이름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 관리를 맡은 행정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급에 있지 않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의 이름이 사실은 다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온 백성들이 이 언약, 이 맹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본문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을 돕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돕고 레위인들을 돕는 성전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담당하던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환할 때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해요. 그래도 꼭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거기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꼭 뭐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했으니 그냥 살아도 돼요. 70년 세월 지났으니까 이미 터 잡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새 언약의 맹세에 참여하는 명단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분 상관없어요. 지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죠.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데 이건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의 말씀이 사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여기 이름의 순서에도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요. 자기 온 가족들,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결혼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운 식구들, 며느리가 되었든 사위가 되었든 그 사람들조차도 함께 이 언약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인 나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과 별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고쳐잡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내 신앙이지, 우리 자녀의 신앙은 너의 신앙이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부모 세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적 결단은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들에게 의사를 다 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사실 거의 다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수동적이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어릴수록 더 그렇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손잡고 오면 어릴 때 교회 따라오죠.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자라고 사춘기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그들도 뭔가 이해가 생기고 뭔가 사고의 패턴이 생기고 나름대로 세계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가지게 되고요. 자기만의 뭔가 결단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핵심은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보여주는 삶과 부모의 말이에요. 물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배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부모는 신앙적 결단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야 돼요. 네, 모범이 돼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돼요. 부모, 자녀들이 내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로 섬기고, 그렇죠? 이것을 신앙의 내면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모의 신앙을 따라,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의 신앙의 결단과 실천을 보고 그들도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부모 세대인 또 저와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뭘 인정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가진 거 많아서 우리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보시잖아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가정이다. 교회가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읍 안의 상황은요, 매우 척박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 경제적 상황이 좋을 리가 없겠죠. 먹고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 성읍 밖에서 터전을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살기 힘드니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넉넉해야,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상적인 삶, 고차원적인 삶, 그런 삶은 살 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과 같아요.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이 성읍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권면합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밖에 살던 사람들 다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주하기를 권면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미 밖에서 터잡고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자원해서 이주합니다. 자원해서 성읍 안으로 들어와요. 아, 우리가 이주해서 살겠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장 앞장섰어요. 성전이 성읍 안에 있잖아요. 늘 먼 거리를 출퇴근했어요.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 이제 성읍 가까이로, 성읍 안에 이주해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자, 이런 결단을 자발적으로 시작해요. 그러자 다른 나머지 백성들도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고 척박하고 도저히 여기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결단하니까 이들이요,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자녀들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큰 이슈였어요. 이방인들과 우리의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상거래하는 행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빚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거 다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당연한 결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건 진짜 큰 결단이었어요.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쉴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상거래하면서 그들이 얻는 유익이 많았어요. 안식년조차 그때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요, 땅을 쉬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 쉴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나아졌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척박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세상의 법과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이런 거죠. 이런 믿음이 멋있는 거죠. 이 믿음은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 믿음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곳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통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됐어요. 이제 그들은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았거든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건 사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영적인 성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간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광야 시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을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요,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가 없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세례 문답하면서 네, 아멘, 아멘 대답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 고백에 대한 마땅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따른 삶을 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세례받았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세례는 중요하죠. 온 가정, 온 가족들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가문을 세워간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간다, 이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마주쳐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온다 해도 그것이 살아남을 수 없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달려들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온다 해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것들이 다 동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온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정 안에 다 있어야 돼요. 부모님만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돼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자, 잠에서 깨세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절교한다는 것은 세상과 스스로 구별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했고요. 그것을 어기면 저주의 맹세를 달게 받겠다고,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저주의 맹세를 해요. 이건 강력한 맹세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맹세, 일반적으로 하는 맹세를 넘어서는 맹세예요. 저주를 받겠다. 이건 강력한 의지죠. 영적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결단입니다. 신앙적 결단은 그래서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요, 신앙적 교육 훈육에 있어서는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아이들의 상황, 형편 다 봐주면서 신앙 교육하는 거 어려울 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단호하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단호하셔야 돼요. 각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른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구체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소서. 부모인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들도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매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 그 실천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대를 이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마다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모로서의 신앙적 결단과 실천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복된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가정들로 인하여 더욱더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